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우리의 삶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크신 은총으로 역사하셔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마음의 행동을 주장하시고 다스리게 하옵소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잘 지내셨어요? 예. 성경 말씀 역대상 보도록 하겠어요. 역대상 12장입니다. 역대상 12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도 오늘은 개역 개정 성경이거든요. 역대상 12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할 때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은은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여러분,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요, 사울이 이제 막 점치는 여자한테 가서 물어보고 전쟁에 나가기 전에 너무 두려워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어떤 경우로도 하나님의 뜻이 오지 않고 결국 이제 그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고 뭐 이제 그런 전쟁에 다윗이 나가려고 했는데 이제 그 블레셋의 여러 그 족장들이 안 된다고 거부해가지고 다윗이 이제 전쟁에 못 나가고 돌아갔을 때 아말렉 족속이 와서 자기 가족들과 막 이런 다 가져가고 막 그런 어려움 겪는 그런 장면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19절 말씀에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할 때 이 구절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축복합니다. 다시 사무엘상으로 오겠습니다. 사무엘상 29장입니다. 사무엘상 29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여기서 이제 다윗이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게 하지 못하게 하십니까? 하고 할 때 이제 다윗이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는 사람은 사울 왕을 말하죠. 아까 역대상에도 나왔지만은 다윗이 사울을 치고 싶고, 오늘 이제 사무엘상 29장 8절에도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그의 마음이 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막으신 것 같습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과 싸우도록 나가는 것을 막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전쟁을 막으시면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좀 분별이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막으시는 건지 아니면 방해가 있는 건지 분별이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이걸 막으셨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갔는데 거기서 사울이 죽고 막 블레셋에 승리하고 다윗도 거기서 승리하고 이러면은 이스라엘 왕 되기 어렵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무리 부족한 왕이고 문제 있는 왕이었어도 다윗이 블레셋 편들어서 이제 사울을 죽였다고 하는 거는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됐을 때 너무 좀 어렵고 더 많은 안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지난주도 제가 잠깐 이야기한 것 같아요. 좀 약간 탄식 어린 목소리로 정말 제가 좋은 목사, 훌륭하고 큰 교회 목사 되고 싶어서 열심히 삶을 훈련하고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꿈이 다 사라지면서 이제 대충 사는 게 없잖아 있다. 옆집 아저씨 같이. 아니, 원빈이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좀 받아줘요. 예? 축복합니다. 막 대충 살고 막 그런 부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께 권면하고 싶어요. 저도 그렇게 해야겠죠. 좀 항상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쓰시는 날을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단련하고 살면 좋겠어요. 큰 꿈이 있든 없든.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작은 공금이라든지 이런 거 돈을 사용할 때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일을 맡겨서 큰 돈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게 할 수 있다면 지금 작은 공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세밀하게 해서 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단순히 얼마의 문제가 아니라 뭐 장래를 결정하는 문제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거 그런 거 필요합니다. 제가 예선대한 대학부 간사할 때요, 이제 수원 대학 이쪽 지구의 리더였어요. 그래서 이제 봄에 이제 수련회를 하는 거예요. 대학생 수련회를 하는데 이제 어떤 교회 수련장을 빌려서 이제 화성 쪽에서 했어요. 했는데 학생들은 아침에 밥 먹고 학교를 가고 저녁에 또 집에 들어오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자면서 그럼 이제 아침 밥할 때 보통 리더들은 그런 거 안 하는데 저 나가서 같이 밥하고 막 간사들 위로하고 따뜻하게 하고 막 그렇게 하고 싶었죠. 섬기는 지도자. 여기서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걸까? 그래서 이제 해가지고 했는데 아마 그거는 제 생각에는 이제 제가 몸에 뱉다기보다는 그냥 흥에 겨워서 그냥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신문 너무 좋아요. 초등학생 때부터 나가서 새벽에 신문 기다리고 이러니까요. 신문 너무 좋아하니까 이제 오전에는 쉬거든요. 오전, 오후에. 이제 오전에는 쉬고, 오후 늦게부터 이제 간사님들 모여서 기도도 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쉬는데 신문이 너무 보고 싶은데 마침 간사님들이, 이제 하스피탈리티 간사님들이 나가서 이제 장을 봐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문을 좀 부탁했어요. 신문 하나만 좀 사다 달라고. 근데 신문 사오면 물론 제가 제일 먼저 보긴 봤어요. 간사님들이 잘 섬겨주시죠. 아, 네. 형제님 신문 사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고 그 자리에 놔뒀으니까 다 돌아가면서 그 신문을 봤어요. 나중에 회개하고 돈 물어냈어요. 내가 보고 싶은 신문을 이 공금으로 사오게 하는 게 맞는가 생각하고 그 돈 물어냈어요. 몇백 원이었겠지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지적하신 것일 수도 있는데요. 제 안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죠. 이것이 맞는가. 근데 그렇게 해도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축하합니다. 그때보다 오히려 사역의 규모는 더 줄어든 것 같아요.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자기 삶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좀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전철 타고 다닐 때 예쁜 여자 많이 쳐다봤어요.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많이 훈련해가지고 안 봤거든요. 근데 이제 남자니까 그냥 우연히도 잠깐 보게 되잖아요. 볼 수 없나요? 아, 나는 궁금해요. 훌륭하신 목사님들 그거 안 보나? 안 들어오나, 눈에? 몇 년 동안 안 보고 막 그럴 때가 있었어요. 너무 막 피 흘리면서 싸울 때. 근데 이제 또 삶이 좀 풀어지니까 막 예쁜 여자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 가게 살 때인데도 예쁜 여자가 딱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은 갑자기 아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럼 얼마나 되게 땀이 나요, 이렇게. 가끔 이렇게 이제 옛날 같으면 막 뚫어지게 쳐다보고 그러죠, 젊을 때는. 근데 이제 나이가 40 넘어가면 그렇게까지는 안 돼요. 그쪽에서 인상 쓰고 쳐다보거든요. 축하합니다. 막 짐승같이 봐요, 막. 나는 별 마음 없이 봐도 막 그렇게 보는 게 요즘은 막 피해 댕겨요, 막. 거룩함을 지키는데 나이 먹는 게 도움이 돼요. 축복합니다. 이렇게 막 아는 사람 나타나요. 근데 되게 이제 제가 알아차렸죠. 아, 이것이 훈련이구나. 시선 처리를 잘해야 한다. 나중에 이제 그런 경우가 몇 번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제 어떤 교회 청년부 연합수련회를 이제 팀 수양관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철을 탔죠. 가려고. 했는데 어떤 젊은 남녀 둘이가 딱 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여자분이 제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다른 남자분이 그 앞에 그 맞은편에 앉더라고요. 근데 아마 잘 모르는데 그 여자분이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뭐 느낌에. 그래서 남자가 다시 옆에서 앉더라고요. 네.
한 정거장에 지났는데 저쪽에 자리가 비더라고 이제 건너편으로 옮겨갔어요. 보통 그러잖아요.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앉아있다가 자리가 많이 비고 맨 측면 자리가 비면 그쪽으로 옮겨가잖아요. 너무 디테일해요? 설명이? 죄송합니다. 그리고 옮겨가자면 좀 편하니까 옮겨갔어요. 옮겨갔는데 사실 제 마음 안에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그 자매가 옆에 앉고 형제가 왔는데 형제가 좀 긴장할 것 같은 딱 그것까지 신경 쓰면서라 피곤해. 형제가 긴장할 것 같은 그런 좀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안다면 말해. 야, 자매한테 너 그렇게 앉으면 안 돼. 형제가 긴장한단 말. 저는 좀 긴장이 되는데요. 제 아내가 막 모르는 남자 사이에 앉아서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아니 뭐 의처증 있고 이런 건 아니에요. 뭐 총각 때는 있었던 것 같은 느낌. 누가 막 제 아내랑 길을 가는데 막 뚫어지게 쳐다봐도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시선 처리를 조심해요. 기분 나빠하니까. 그래서 옮겨갔어요. 이 남자가 혹시 기분 나빠하고. 그리고 그 자매들이 잘 모르는 형제들은 그런 거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어떤 때는, 어떤 형제들은. 자매들은 잘 몰라요, 그런 거를. 자매들은 이제 그 형제들의 그 마음의 흐름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옮겨갔거든요. 그러면 이제 잠깐 물론 이제 제가 그날 이렇게 막 신문 보고 있었어요. 근데 잠깐 그 두 사람을 보면서 닮았구나, 어울린다. 그래서 이런 욕구가 올라가서 확 말해주고 싶어. 야, 니네 어울려.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젊은 청춘들이 보기 좋더군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앉아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전철역이 다 와서 내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갑자기 그 형제가 저를 아는 척을 한 거예요. 김길 목사님이시죠? 예. 자기도 오늘 그 수련회 간대요. 여기서 내리면 안 되고 거기서 내려서 같이 택시 타고 가재요. 완전 반전이 막 너무 무서운 거예요. 얘들은 다 나를 알면서 지켜봤다는 거 아니에요. 나 전철을 그만 타든지 해야지. 축복합니다. 그래서 같이 내려서 갔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데리러 나왔는데 이제 그분들 택시 타고 그분들은 그 차 타서 오고 저는 택시 타고 갔어요. 아니 딴 게 아니라 막 몸이 불편한 친구도 하면 거기서 또 만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리가 부족해서 타게 하고 저는 이제 택시 타고 먼저 갔어요. 그러면서 알았어요. 이런 사소한 것도 하나님 계속 훈련시킨다고 하는 거를. 축복합니다. 등에서 땀나죠. 저도 사람이니까 혹시 예쁜 여자가 있을 때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저를 어떤 사람이 만약에 본다면 얼마나 실망이 클까. 축복합니다. 그것까지 하나님이 훈련시키신다. 나는 열심히 해야 한다.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아. 왜 거기서 나타나는 거야?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진짜 많았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열심히 해야겠다, 훈련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이렇게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택시 탔어요. 어젯밤에 가평 설악면에서 여기 왔거든요. 집에 들어갔다가 아침에 나온 거예요. 버스에서 이동하면서 막 원고 확인하면서 막 너무 행복해요. 세 번째 책을 낼 수 있다는 것이. 드디어 롱런의 길에 들어선 거죠.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장 식구들에게, 가평 식구들에게 기도 부탁하고 싶었어요. 너무 행복했는데 아침에 나올 때는 이제 사실은 5시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너무 일찍 일어났다. 좀만 자자. 7시 된 거예요. 저 부랴부랴 택시 타고 왔는데 이제 신호 안 막히고 잘 왔어요. 오늘 아침에. 그래서 16,000원 얼마 나왔는데 2만 원 드렸어요. 그런 것이 다 훈련이에요. 여기 들어오는데 저기서 신호 2번 받더라고요. 마음이 약간 욱하려고 그래요. 차들이 좀 빨리 가야지. 그러니까 이제 제 안에 이런 그런 부분의 훈련 축복합니다. 뭐냐면 사람을 후하게 하고 어찌하든지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하고 싶은 거 이런 것에 있어서도 훈련인 거죠.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하나님 만약에 사용하시고 더 쓰시는데 인색하거나 사소한 것에 짜증내서 어떤 사람이 마음 많이 상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그런 부분 훈련시켜 오셨고, 후하게 해라. 너의 마음과 상관없이 따뜻하게 해라. 이런 거를 훈련시키신 것 같아요. 열심히 해야죠. 여러분 열심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막 자기가 이렇게 자매들이 그러잖아요. 막 그래서 화장 안 하시고 막 마음대로 있으실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축복합니다. 나중에 결혼하면 이제 그게 나올 거 아니에요. 남편 앞에서 이제 자녀들 앞에서 화장 안 하고 마음대로 있으면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그냥 막 하고 막 이런 걸 감출 수는 없거든요. 오랫동안 감추면서 할 수는 없어요. 반드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그런 부분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제가 제 아내한테 너무 감사하는 건 그런 부분에 좀 훈련됨이 있어요. 너무 남편한테 솔직하지 않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워낙 솔직하기 때문에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은 솔직해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구조로 제가 만들죠. 되게 안 좋네요. 축복합니다. 제가 막 마음을 열어서 다 보여주니까 상대방도 그렇게 무장해자고 하는데 제 아내가 항상 지킬 건 지키는 그런 게 되게 행복하고 감사한 것 같아요. 축복합니다. 비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어느 날 이제 할 때 집에서 저녁을 먹고 가겠다 그러면은 아내가 막 저녁 준비하는데 항상 이렇게 긴장된 표정으로 밖에 나갔다 오면 제가 저녁 먹는다 뭔가를 준비해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에 시달리나 봐요. 잘해서 줘야 된다. 지난 토요일 날 이제 같이 딸하고 막 하루 종일 무한도전과 드림하이를 보면서 뭐 TV 봤다고 하면 분위기가 안 좋아지더라고요. 약간 율법적인 거 아니에요? 축복합니다. 다 묵상도 하고 다 성경 읽어요. 나 이렇게. 네. 딸과 함께 드라마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드림하이 좋아. 우리 바이오그래피 좋아하잖아요. 그게 젊은 사람들의 그 성공을 향한 투쟁기 좋아해. 다윗도 그런 경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딸이 또 그거 안 봤다고 학교에서 대화가 안 된다고 자기 봐야 된다고 해서 막 재방송을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 저도 같이 이렇게 봤죠. 그러다가 이제 그 전날 수제 쿠키가 와가지고 이렇게 막 맛있게 먹고 이래가지고 이제 간식을 많이 먹어서 저녁을 먹고 싶지 않다. 저녁 먹고 강의로 나가야 되는데 여보 나 나가서 밥 사 먹을게 했더니 딸이 옆에서 아 엄마 얼굴이 웃음이 활짝 핀다고 엄마 웃는다고 여보 알았어 내가 꼭 나가서 사 먹을게. 축복합니다. 예, 자기가 평상시의 삶 속에서도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할 때 뭐 삶을 너무 긴장 가운데 살아라 이런 말은 아니지만은 사소한 만남 속에서도 사소한 일을 할 때도 이것을 어떻게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훈련 상황으로 받아들여서 한다고 하는 거는 그 미래와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좋은 삶이 내게 오는 거는 훈련된 만큼 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아직 그 사람에게 중요한 타이틀이 주어지지 않고 삶이 대단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삶을 아끼면서 성실하게 사는 사람 보면 되게 감동스럽거든요. 보기 좋고. 저는 그런 거를 중요시 여긴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막 자기 마음대로 하고 막 마음 놓고 앞머리나 팍팍하고 이런 사람 제일 싫어합니다. 미안합니다. 제일 싫어하는 게 너무 많은데요. 나는 그 삶을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 아주 싫어해요, 그냥. 그 사소한 거에 막 너무 쉽게 하고 막 이런 것이잖아요. 이렇게 좀 이렇게 깊게 생각하고 이렇게 막 투쟁하고 그런 모습 너무 아름다워요. 우리 교회 리더들이 막 다 그렇게 투쟁하는 삶인 거예요. 제가 막 댓글 달아놨어요. 투쟁하는 청춘 너무 아름답다. 막 얘 나와서 둘 쌍둥이 기르는데 갔는데 막 투쟁하고 있는 거예요. 얘 보면서 자기 스스로 참여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막 외치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셨다. 인생을 무서워하지 말라고 얘 보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밖에서도 그건 들리는 거예요. 그게. 원래 그런 애들이 아닌데 애 둘 낳아서 기르니까 막 삶에 투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워 보여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마음 놓고 막 자기 마음대로 사고 대충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려고 투쟁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화장도 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꾸미지 않는 게 또 믿음의 투쟁이라고 하면 변명이겠죠.
축복합니다. 자매들은 또 이렇게 자기 자신을 가꾸고, 끊임없이 인격의 향기를 가꾸고, 어디 좋은 사람이 안 오나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삶 속에서 점점 좋은 사람이 되어갈 때 사람이 좋아지면 인생이 좋아지는 거죠. 뭐.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사울이랑 싸우고 싶고 그냥 해석을 해요. 너무 기다리다 지친 것 같아요.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젊은 날에 자기 인생의 꿈이 가까이 다가오지 않을 때 끊임없이 수고하고 연마했으나 꿈이 현실이 되지 않았을 때 그 오는 깊은 피곤함과 지침, 뭔가 확 저지르고 싶은 그런 마음, 다윗에게도 있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사울하고 맞짱 뜨고 싶은 거야. 죽이고 싶은 거지. 사울을 치고 싶고 내 원수라고 표현하면서 이제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워. 축복합니다. 예, 가서 힘을 보이고 이번 전쟁에 참여해서 뭔가 자기 손으로 자기 운명을 결정짓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참게 하신, 전쟁에 나가지 마라. 이 전쟁에 참여하면 안 된다. 예, 다윗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번 전쟁에 사울이 죽을 거고, 사울이 죽고 나면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올 거란 걸 다윗은 몰라요. 짐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자기 인생은 너무 지치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것이 언제까지 이렇게 돼야 되냐. 다윗은 견딜 수 없고 쉽지 않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다윗을 참게 하신 거죠. 여러분 잘 참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지치지 말아요. 여기까지다. 뭐 그런 거 좀 더 하면. 그래서 훈련의 무서운 점이 제가 다큐멘터리 좋아하니까 아내랑 같이 다큐멘터리를 봤고 테른 성수촌 네 3일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그 유도 선수가 훈련하는데 아침에 운동장 트랙을 도는데요. 몇 분 안에 도로도로 계속 몇 바퀴를 돌더라고요. 너무 고통스럽겠다. 뭐 몇 분에 한 바퀴 또 한 바퀴 막 이렇게 해서 도는데 처음 태릉 선수촌에 들어온 사람이 그걸 못 돈 거예요. 너무 처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감독이 쟤 돌게 만들어야 된다고 한 100m당 한 명씩 서 있는 것 같아요. 선배들이. 해가지고 그 선수가 이제 달려오면은 뒤에서 밀면서 100m 가고 선수 교대에서 또 선배가 또 등에서 밀면서 100m 돌게 해가지고 그 사람 쓰러져가지고 이제 나중에 인터뷰를 한 거예요. 어떠냐고. 순간마다 생각한대요.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근데 이제 거기까지 보고 제가 이제 더 이상 못 봐서 바빠가지고 이제 나갔나 보죠. 아내가 그 뒤를 보고 저한테 말해준 거예요. 여보, 그 선수 있잖아. 그 다음에 찍었는데 거뜬히 돌아. 훈련의 무서움이야. 막 이러면서. 저는 그렇게 훈련을 못 시킬 것 같아요. 뭐 억지로 밀고 이런 거 서로 얼마나 피곤해요. 비인격적이잖아요.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훈련은 그렇게 무서운 게 있어요.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냥 훈련 억지로 시킬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는 본인이 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인생의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와 있는데 잘 모르고 사울하고 나가서 전쟁하고 참을 수 없어 하고 힘들어하고 이래요. 여러분 잘 승리하시고 견디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그 나라를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29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9장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29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주와 다시어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정말로 그 전쟁에 나가고 싶었어요. 전쟁에 나가고 싶었는데 다른 이제 방백들이 다윗은 전쟁에 나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드는 이유가 다윗이 배반할지 모른다. 전쟁터에 나가서 사울과 한편이 돼서 우리를 칠지 모른다.
하면서 들었던 근거가 뭐냐면 그 유명한 노래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저는 이 노래를 볼 때마다 좀 마음이 아파요. 평생 다윗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사울한테 쫓겨다니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노래가 이 노래잖아요. 이 노래 만든 사람 누구야? 축복합니다. 녹두장군의 노래죠. 새야 새야 파랑새야. 오늘 안 되는구나.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막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막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건 이 노래 때문이거든요. 또 인생에 다윗이 도저히 참지 못하고 뭔가 자기 운명을 결정지고는 이 노래가 딱 나타나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너 그런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어려서 성공한 내용이잖아요, 이게. 골리앗을 죽이고 큰 성공을 했을 때 사람들이 다윗을 높이면서 이게 만든 노래거든요. 다윗이 만든 노래는 아니겠죠? 물론 다윗의 별명이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축복합니다. 다윗이 만들었으면 이렇게 생명력이 길지 못할 거예요. 몇천 년에 걸쳐서 지금 우리한테 이렇게 물론 곡은 전해오고 있지 않은데요. 축복합니다. 이 짧은 노래인데요. 다윗의 인생을 여러 군데서 이렇게 가로막아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젊은 날에, 그 어린 날의 성공이 다윗 인생에 계속 이렇게 가로막는 게 되는 거.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김대중 씨 좋아해요. 어려서 좋아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고향이 그쪽에서 좋아했지만, 나중에 나이 먹어서 한때 비난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완전히 약간 운동권에 빠졌을 때는 저 사람 때문에 나라가 안 좋아진다 막 이렇게 비난할 때도 있었어요. 나이 먹으니까 다시 좋아하게 됐어요. 나이 먹어서 다시 좋아하게 된 이유는 하나예요. 오래 살아남는다. 축복합니다. 네. 나도 나이가 70, 80대도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 한마디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너무 과한 욕심인가요? 죽을 때까지도 남북 문제에 관해서는 최고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 말 한마디가 중요한 시금석이 될 만큼 말의 영향력이 줄어들지 않는, 성경으로 하면 이제 모세 같은 사람을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셨죠.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근데 그분의 책을 되게 많이 읽어봤는데 그 책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너무 일찍 유명해지려고 하지 마라. 성공하려고 하지 마라. 그걸 읽고 이제 본인의 경험을 써놓은 게 있죠. 본인도 막 40대에 보궐선거에 당선됐는데 5.16 일어나서 국회 폐쇄되고 자기는 다시 할 일 없는 사람이 되고 이렇게 살아났던 그 삶의 내용, 여러 번 실패하고 이런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젊은 날에 그 성공이 정말로 내 인생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나한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전 인생을 거쳐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공을 일부러 안 해야 되니까 아니죠. 기회가 오면은 다윗처럼 골리앗 죽여버려야 돼요. 근데 평생 그게 따라다닐 수 있어요. 축복합니다. 그런 상황에 있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내가 젊은 날에 골리앗같이 큰 거인을 쓰러뜨리는 경험이 없고 유명해지지 않았어도 반드시 하나님 나를 사용하니까 그런 걸 너무 추구하는 거 별로다 생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생에 한방 하지 마라. 김수로 씨, 김수로 좋아하거든요. 뭐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 김수로 좋아했어요. 저런 얼굴로 뜬다는 그게 주유소 습격 사건 때부터 봤거든요. 지금 봐도 얼굴 이상하게 생겼어요. 반치광에서 막 네슬러로 악역 맡아서 나올 때도 그렇고. 근데 정말 이 배우가 잘 안 죽는 거예요. 내적인 힘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나중에 몇 번 흡혈영사 나도열 이런 거 보면 안 되나요? 거기까지 연기 괜찮았어요. 근데 우학교 선생 이티인가 뭔가 이거는 진짜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가서 봤어요. 보통 그런 영화 안 보거든요. 한국 영화 좋아해요. 나 한 사람 봐준다고 뭔 투자가 되겠습니까만은 봐주고 싶어요. 그거 가서 봤어요. 쉴 때 혼자 영화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김수로 응원하고 싶어가지고. 나중에 그 영화 잘 안 됐어요. 나와서 내가 관객들한테 뭘 보여줘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제가 알았죠. 그런 거 보여주면 안 돼요. 우리 학교 선생님 이티는 너무 좀 김수로가 주연돼서 했는데 잘 안 됐죠. 최근에 드라마 이기동 체육관 연극하는 데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후배들이 물어본대요. 인생에 한 방이란 게 있냐고. 한 방이 있긴 있는데 한 방이 있기 위해서는 잽이 여러 방에 가야 된다. 내 삶의 자잘한 성공이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어떻게 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게 행복한 가정을 주시려면 지금 나 혼자 있을 때도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과 행복해야 행복한 가정이 어느 날 오지. 지금 내 마음이 불행하다는 것이 끊임없이 시달리면서 현재 삶을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그런 다스림이 내 안에 없는데 어느 날 행복한 삶이 오지 않습니다. 행복하다고 만났어도 결국은 불행인지 모릅니다. 왜? 내 안에는 행복한 삶을 향한 준비와 훈련이 없는 것입니다. 잽이 많이 있어야 한 방에 있는 겁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혹시 이 동영상을 보는 젊은 청춘들 이거 기장과 카페풀에 제가 한 번도 방송 의식하지 않고 설교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젊은 청춘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힘내시고 어려워하지 말아요. 예? 힘내요. 예? 다 이런 과정 성실하게 사는 이 한 방이 오기까지 축복합니다. 한 방이 없는 제가 이런 말 하자니 좀 부끄럽지만 저도 여전히 잽을 날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축복해요. 네, 그래서 다시 평생 따라다니는 이 말 때문에 족성화되고 힘들었어요. 네, 힘들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노래가 이렇게 불려질 때는 다윗이 누가 이 노래를 만들었을까? 결국 저 노래 때문에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거기서 이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과거의 성공 또는 과거에 좋았던 것으로부터 이렇게 배우는 게 필요해요. 축복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증언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책을 써서 원고를 보냈는데 원고 순서가 제가 원했던 순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맨 앞에 이제 좀 문학적인 기법으로 썼거든요. 그것이 문학적으로 무슨 기법인지는 자세히 몰라요. 근데 이제 회상하는 뜻이죠. 예선에서 나올 때부터 그때 그 쓸쓸한 분위기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이제 어떻게 훈련받아 이렇게 나갔는데 순서를 다 이제 원래대로 바꿔놨더라고요.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다시 나오고 이렇게 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그 편집의 위력을 그때 안 거예요. 이렇게 편집을 할 수가 있구나. 그때 제가 갈등을 하잖아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쓰겠다고 할 것인가. 아니면은 편집에서 한 거를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기로 한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좀 어떤 부분에서 좀 디테일하게 고집세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큰 틀 안에서 결정하면 이렇게 잘 받아들이는 게 제 아내가 항상 저한테 당신은 사소한 거는 목숨 걸고 싸우는데 중요하고 큰 문제는 그냥 금방 논리적으로 받아들인다고. 받아들였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세 번째 책을 쓴데 원고를 보냈어요. 근데 많은 원고가 사라지면서 순서가 뒤죽박죽 돼갖고 온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순서를 이렇게 했을까. 제가 문자를 걱정되나 봐요. 편집자님 항상. 많은 저자들 상대하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온 거예요. 아주 괜찮습니다. 그때, 괜찮다고 해서 감사합니다. 문자가 온 거예요. 제가 또 답장, 열심히 쓰겠습니다. 어제 막 원고 확인하면 되게 행복했어요. 제가 무슨 생각 했냐면요. 저는, 사실은 제가 이제 우리 가족들하고 제일 좋아하는 게 요즘 같이 보는 게 위대한 탄생 같이 보거든요. MBC에서 위대한 탄생. 맨날 TV 보고 영화 보면서 책 이야기도 가끔 나오잖아요. 죄송합니다. 위대한 탄생 보는데 그건 진짜 우리가 좋아하는 모든 요소가 거기 담겨 있어요. 어떤 사람들의 바이오그래피, 정말 간절한 소망들, 그리고 날카로운 심사, 경쟁, 과탈락, 그렇지만 소중한 꿈, 막 그런 게 다 아름다워 보여요. 젊은 사람들이 하니까.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가족들 이렇게 보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를 때 우리가 듣기엔 다 노래를 잘해요. 근데 전문가들은 한마디씩 하는데 저는 처음에 전문가가 그냥 자기 기분 따라서 이렇게 말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동일한 전문가들 말하는 거 보면 또 보는 기준이 다 동일하게 있나 봐요. 노래를, 가수를 길러내는 것도 일정한 틀이 있구나 이걸 알았죠. 그래서 그 전문가들이 한마디씩 던지는 거죠. 이건. 근데 그거를 잘 깊이 수용해가지고 깊이 수용하는 태도만 보여도 합격을 하더라고요. 도저히 안 된 사람 탈락을 하고. 노래 잘하냐고 상관없어. 그 전문가가 이 부분을 고쳐야 가수 된다. 잘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걸 수용하는 사람은 되고, 진짜로 고친 사람은 이제, 저도 이제 여러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슈퍼스타 K 때부터 봤거든요. 보니까, 고쳤네. 제 아내랑, 여보, 고쳤잖아. 막, 그러면 심사위원, 우리 맞춘 거야. 이제. 축복합니다. 저도 그걸 생각한 거예요. 제가 글을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을 할 때,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너는 글을 쓸 수 있다. 네 삶을 기록할 수 있다. 그러나 책을 만드는 전문가들이 따로 있다. 책을 만들 때는 그 전문가들 존중해야 한다. 처음부터 하나님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참 어제도 이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네가 원고를 쫙 보냈는데 전문가들 왜 순서를 이렇게 해서 보냈냐면 전문가들이 볼 때는 사람들이 읽히는 부분만을 너한테 보낸 거다. 그럼 나는 여기에 맞춰서 다시 이 방향에 이렇게 저도 이제 알고 싶은 거예요. 어떤 것이 읽히는지. 읽히는 것만 쓰겠다는 건 아니에요. 이게 규장에서 이렇게 읽히는 부분만을 뽑아도 그게 재밌는 부분이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사람의 영혼의 변화와 그러면서 사람들이 읽어서 깊은 고민과 옳은 경험 끝에 글들을 고르는 거죠. 더 잘 쓰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잘 되고 싶어요. 글을 잘 쓰는 사람 되고 싶어요. 많은 사람이 읽게 하는 사람 되고 싶어요. 아니 제가 생각하게 들었어요. 아무리 제 기록이 충실하고 삶이 피 흘리고 투철해도 안 읽는데 왜 글을 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 책을 많이 만들어서 쌓아놓으려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안 읽는데 왜 쓰겠습니까? 그 사역의 동기가 사라지는 겁니다. 아무리 투철하게 설교 준비해 설교 잘해도 안 듣는 사람이 없으면 어디다 대고 설교하겠습니까? 축복합니다. 설교 잘하는 사람 되고 싶고 글 잘 쓰는 사람 되고 싶은 거예요. 훈련으로 하나님 계속 훈련해라. 받아들이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남 이야기 들으니까 재밌죠? 이번에 세 번째 쓸 때 기도 처음 쓸 때부터 후반 작업이 많이 있을 것이고 최선을 다해서 에너지를 가지고 집중력을 잃지 않고 열심히 써야 한다.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이렇게 해도 뭐 얼마나 읽을지는 몰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제가 막 투쟁하니까 너의 지명도란 걸 무시할 수는 없다. 네가 점점 사람들에게 노출되고 있고 그래서 기본 독자층이 넓어지고 있다. 거기에 맞춰서 책들이 나가게 될 거다.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해라. 이런 마음 주셔서 열심히 훈련하고 있어. 평생의 삶을 그렇게 도전으로 받아들여요. 받아들이고 나는 살아남고 열심히 해야 한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도전들이 있을 거예요. 안주하면 안 돼요. 내 스타일을 고집하면 안 돼요. 누군가 말할 때는 변하려고 받아들이려고 투쟁해야 돼요. 사실은 우리 이제 편집 팀장님이 조심스럽게 이렇게 막 편집하고 있다고 이렇게 순서를 딱 바꿔서 보내는 거 괜찮냐고 괜찮다고 좀 저는 안 믿겨지나 봐요. 진짜 괜찮다고 생각하냐고.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나는 사실 내 글쓰기에 식상하고 있었다고. 제가 글 쓰는 방식이 처음에 너 틀렸다. 설교도 약간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기존의 관념을 약간 뒤집어 엎으면서 너 이렇게 생각했지. 그거 아니거든. 이거야. 이렇게 하는 독자들은 그걸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내가 왜 돈 내고 책을 사서 틀렸다는 걸 인정받아야 했네. 그러고 싶지 않아요. 오늘 뭐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순서를 딱 했는데 정말 내가 제 글쓰기에 식상하고 이게 내가 원하는 글쓰기를 쓰고 싶지 않죠. 전문가들의 지적을 깊이 받아들여서 정말 동일한 메시지예요. 제가 봐도 책 내용은 또 아내가 읽더니 너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축복합니다. 열심히 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고집하지 말아요.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이 훈련하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도 많은 사람을 훈련시키고 돕잖아요. 아무래도 멘토니까 또 리더고 또 목사니까 영혼이 강건해지도록 돕거든요. 훈련이 잘 되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사람이에요.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과거에 안주하지 않고 특별히 과거에 왜 안주하겠어요? 안 좋은 기억이면 버릴 거 아니에요. 좋았던 기억이니까 안주하는 거 아니에요. 그 좋았던 기억을 내려놓고 좀 훈련에 내 입맛에 안 맞는 상황이지만 그걸 받아들여서 하려고 하는 것이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윗이 과거에 그것이 되게 성공적인 사건이었는데 인생의 족쇄가 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겠어요? 다시 골리앗보다 더 큰 사람을 죽이거나 막 더 큰 것을 보여가지고 막 이렇게 하거나 하지 않고 계속 그 성공하면서 막 뭔가 더 무너져 자기 자신 입증하려고 하지 않고
도적대 같은 사람들, 막 빚지고 원통하고 막 망명 온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가 자기 자신을 연단하고 훈련해서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그게 확실해요. 큰 성공이 있을 때 그것은 이제 큰 일이 이루어졌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다윗의 인격이라든가 삶의 내용이 함께 이루어낸 안정적인 성공은 아닐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다윗이 막 골리앗 죽이고 여세를 몰아서 막 왕 되고 이랬으면 좋을 것 같지만은 그것이 다윗이 나중에 이렇게 훈련하고 왕이 됐어도 바세바랑 막 사고치고 막 이런 실수들이 있단 말이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시키실 때 그 모든 상황을 훈련으로 받아들이고 과거에 좋았던 거에 안 좋아하지 말아요. 잠언에도 써 있어요. 옛날이 좋았다고 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축복합니다. 이 장면은 뭐냐면 그 전쟁에 못 나가고 다윗이 돌아왔는데 아말렉 족속이 와서 다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너무 슬픈 거죠. 자기 자식들도 다 잡혀갔으니까. 그래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별 느낌 없어요. 저는 이런 건 무서워요. 다윗이니까 그런 일을 겪었겠네. 막 영화의 한 장면처럼 생각하지 말아요. 누구한테는 이게 너무 절실한 삶이에요.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일이 일어난 적 있어요? 관계가 좋고 잘해줬는데 어느 날 분위기 바뀌니까 나 돌로 치려고. 부부간에도 그럴 수 있죠. 분위기 좋을 때 남편한테 잘해줬, 남편이 막 좋아하다가 어느 날 그것 때문에 그랬다고 네 탓이라고 이렇게 나올 때 아내한테 잘했는데 아내가 어느 날 막 당신이 규장 가피풀 막 직원 됐다고 그러니까 막 너무 좋아하고 잘 됐다고 막 이랬는데 아침 일찍 나가서 훈련하고 막 이랬는데 규장 가서 그런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적절치 않은 비유인가? 축복합니다. 사람이 자기 이해관계를 따라서 막 언제든지 이렇게 변할 수 있고 그런 함부로 말할 수 있잖아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때 마음이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이제 마음을 깨트리면서 이게 다윗이 어떻겠어요? 그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다윗 옆에 있는 거예요. 아세요? 다윗이 죽을 때 유언할 때 요압 자기 총사령관이잖아요. 요압에 대하여 유언을 해요. 저 사람이 편안히 죽지 못하게 해라. 뭐 중간에 이제 나중에 볼 때 나오시면 요압이 다윗의 어머니 쪽 친척이거든요. 그 요압이 형제들인데 다윗이 말해요. 내가 저 사람들 때문에 살 수가 없다. 그 북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을 이렇게 죽였을 때 요압이 다윗 사랑받지 않고 다윗이 하지 말라고 근데 죽였을 때 다윗이 탄식을 해요. 나는 살 수 없다. 정말 힘들다. 그래서 이제 그런 유언을 해요. 다윗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런 사람을 계속 견제하며 살면 사울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예, 성실하게 하나님 마음 받아서 한 거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내 주변에 그런 요압이나 압살롬이나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이 내 가까운데 없기를 바라지 말아요. 그런 상황은 언제든지 생길 수 있어요. 그것이 지도자의 훈련 과정이에요. 계속해서 그런 일을 겪으면서 지도자가 뭘 증명하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과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 이것이 나의 진심이라는 걸 증명해야 돼요. 축복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안 써요. 쓸 수 없어요. 써도 문제가 일어나요. 사울처럼. 사울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 포지션에 집착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실패한 거고. 하나님 끝까지 보고 싶어요. 너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사람이냐?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영혼을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영혼을 사랑한다는 게 막 마음이 뜨거운 마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요압 같은 사람, 또 이렇게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과도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냐? 축복합니다. 사실 지금 다윗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지도자는 이렇게 탓을 들어요. 뭔가 결정해야 되니까. 이거를 못 받아들이면 지도자 못 되는 거예요. 저도 제가 지도자의 자격이 있는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요. 축복합니다. 왜 나한테 그래? 왜 나한테 돌을 던지려고 그래?
오늘 맞짱 뜨자고 해서 같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윗이 막 칼 뽑아고 붙어 막 이러면 안 돼요. 다윗이 너무 하나님께 막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아마 뭔가 기적을 보이셨을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지만 그 돌을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마음이 가라앉게 뭔가 하나님이 하셨을 거예요. 다윗을 보호하셨죠. 아셔야 돼요. 지도자는 하나님께 보호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지도자가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하면은 좀 문제가 복잡해요. 제가 이번에 그 댓글 달면서도 마음에 깊이 찔림이 됐던 게 내가 나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구나.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보호하지 않잖아요. 축복합니다.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보호를 요청하시면서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훈련해야 돼요. 그게 지도자의 숙명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요, 이렇게 마지막 내용이 제 마음에 와 닿네요. 자기 주변에 이렇게 돌로 치려고까지는 하진 않지만 늘 약간 좀 긴장이 있는 관계 가운데 있음에도 같이 뭐 가족이라든가 교회라든가 또는 직장에서 이런 관계 가운데서도 함께 뭔가를 해 가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 자리에서 일어나실래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거 지도자의 숙명이에요. 여러분 이미 영적으로 지도자예요. 믿음이 여러분만한 사람들이 드무니까요. 믿음이 좋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돌이 날라오는 거지 믿음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요. 다윗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영문을 모르겠고 고통스러울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도록 스스로를 보호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도록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원해요?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했던 시도들에 대해서 좀 부끄러워하시면서 하나님께 죄송해 하시면서 마음을 찔려 하시면서 주여 나를 보호하옵소서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